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듣게 도와주시옵고 그 들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얼핏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많은 개그맨 부부들이 나온 TV 프로그램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인이며 장로인 최수종 씨가 그들에게 전한 말이 참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개그맨들은 혹은 코미디언들은 말을 참 잘하죠. 그 와중에 탤런트 최수종 씨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참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그맨들 혹은 코미디언들이 정말 말을 잘하고 그 말로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또 웃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 그러니까 개그맨 부부들의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서로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탤런트 최수종 씨가 그 중간에 서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듣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의 전체를 듣고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대화 혹은 소통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청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경청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경청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경청하지 않고 섣불리 상대를 평가하려는 습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청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경청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칼 로저스는 경청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 듣는 사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꾸어 그것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바뀌기는커녕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할 때에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경청이 중요하기에 칼 로저스는 경청이 위험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가 내 말에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주면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바뀔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모든 상담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어떤 상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상담자냐 아니냐는 그 상담자의 지식이나 학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가 그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많은 상담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담자를 만날 때에 정말 진지한 태도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만 해도 내담자들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둔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치유되기도 하는데 상담자들은 자신이 한 일이라곤 경청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대화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먼저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먼저 손을 댄 일이며 제사장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을 착취한 일과 같은 악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범죄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은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묻고 그리고 절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 것을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당연히 두 아들의 진실한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청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의 심판임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제사장 엘리는 이미 연로한 나이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말을 두 아들들이 잘 경청했다면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분명히 문화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저 나이 많은 아버지의 잔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노파심의 한 말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탄식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걱정과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누구도 간구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중엄한 경고를 잘 경청하기만 했어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허망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나와 사무엘은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은 한나가 남편과 함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을 슬퍼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차마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을 움직이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제사장 엘리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독주,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리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라고 그 한나를 나무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대로 된 제사장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라고 말을 내뱉었을 것인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차분하게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뻘쭘해진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그저 단순하게 자신의 미안함을 나타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나에게만 특별히 전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라도 의뢰 전하는 제사장의 인사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직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무랬었던 엘리 제사장을 향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정확하게 경청하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는 집으로 돌아가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어 확신함으로 다시는 근심의 빛이 그 얼굴에 없었습니다. 그 경청한 그대로 한나는 아들을 갖게 되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밖에 없을 것 같아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사무엘이 돌아가는데 두 번째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세 번째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단 한 번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엘리에게 뛰어가고 또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으니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에 어린 사무엘이 어리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그저 무시했다면 지금의 사무엘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천상의 소리로 선포가 돼도 나에게 들을 귀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입을 주시고 두 개의 귀를 주셨습니다. 한 번 말할 때에 두 번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에 오히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강한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그리고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필리핀에 있는 이현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우리 그 가족들, 또 사모님들,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늘 들려지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가 참으로 복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과 최미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두 자녀들과 그 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부터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로 시작한 필리핀에 아버지 하나님 이현우 선교사님, 정은진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